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오늘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 구절이니까 먼저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 장면 역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셨다면 이삭은 자신이 원해서 야곱을 축복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아낸 축복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것을 보면 이것이 축복이 맞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데 확인을 해볼까요? 창세기 27장으로 가보시죠. 39절 4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보여지시나요? 네, 그렇지 않죠. 저주처럼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삭의 기도가 축복이었다라고 단정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좀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여기서 혼돈이 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자꾸 혼돈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잉태한 것은 사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한 의지와 노력으로 포장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믿음이 여전히 인간의 어떤 의지나 선택이나 어떤 결단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런 본문을 읽으신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분명히 이삭의 의지는 뭐예요? 이삭의 노력, 이삭의 의지가 뭐예요? 이삭의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이삭의 의지라는 게 뭐였냐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에서를 장자로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리고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하고 정말 효자다운 효자, 이런 에서를 마땅히 축복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그 믿음을, 그 의지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어요? 야곱에게 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 믿음이 개입해서 진짜 믿음이 그 인간의 어떤 순조로운 계획을 다 허물어뜨리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과정을 연출하시면서까지 이삭도 거짓을 당하는 자, 이제 속임을 받는 자, 또 야곱은 또 속이는 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 그리고 에서도 속임을 받는 자. 그래서 분노에 휩싸이고 말 그대로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네, 이 과정을 지금 누가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믿음이 그 가정을 풍비박산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 그 믿음이 작동하자 이삭의 의지와 계획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사라의 인생이나 이삭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돼 있어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보세요. 2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보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져 있음을 알게 되죠. 이것을 혹 운명론이라고 이해하지는 마세요. 성경은 운명론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 단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자, 거기에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이 첨가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이 밝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애시당초 하나님이 이삭에게 에서를 주지 않으시고 이 계획대로 그냥 야곱만 주셨다면, 네? 어차피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냥 처음부터 에서를 주지 마시고 야곱만 주셔서, 네, 그렇게 순조롭게 그냥 야곱을 축복하시고 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같이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삭이 또 속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분하고 또 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분노에 휩싸이고 이러한 가정이 정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왜 애시당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하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먼저 작동하거든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은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야곱은 내가 정말 그 거짓을 꾸밀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본성, 인간의 죄성, 이것이 또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는 순간이었고, 에서 또한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그것이 되지 않자 때 분노에 휩싸이는 그런 나를 보게 하는 모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역사한 결과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이삭의 계획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누가 봐도 장자다운 면모를 갖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즉 누가 봐도 에서가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 그 자체인 거죠. 축복받을 만한 자를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개입되어서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이 세상에서 속고 속이는 자로 실패하고 도망치는 자로 발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피해 복수만 남은 것 같은 이 가족 간의 처절한 실패 이야기를 엮어가시면서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일이 술술 풀리는 믿음 따위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발각되게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무능력함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역사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 땅의 축복으로 바라보는
그 잘못된 오류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믿음의 세계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허락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